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조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여러분 아무 데도 쓰임을 못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좀 그렇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사람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무 하나라 한 그루도 하나님이 좋은 나무는 잘 쓰임 받아서 큰 집을 짓는데 기둥으로도 쓰고 말이에요. 예? 심지어 어떤 때는 펄프로도 써요. 종이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펄프로 쓰기도 한다니까. 여러분 내 남은 생에 끝까지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빨리 안 쓰시느냐? 그릇 준비한다고. 그릇 준비한다고. 여러분 본인이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단순히 먹고 살고 그야말로 목구멍이 뭐 옛날 얘기대로 포도청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건 잠시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야말로 가장 보람 있고 정말로 삶의 의미가 있고 내 삶의 미래가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쓰임 받아도 오래 쓰임을 받느냐 잠깐 쓰임 받고 끝나느냐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기왕이면 온전히 쓰임 받는 끝까지 내 인생 마지막까지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울은 참 마음이 안타깝게 사울은 참 하나님께 온전히 끝까지 쓰임 못 받은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긴 썼어요. 쓰긴 썼는데 여러분 오늘 이 9장 10장에 사울이 이 9장 10장까지는 참 괜찮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있나? 에? 사실 조금 더 사실 13장 원래는요 여러분 사무엘이요 13장 전까지는 그래도 쓰임 받습니다. 13장 전까지. 13장부터는 사울이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첫 번째가 뭐냐면 선택을 받아야 돼요. 선택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선택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로부터 선택을 받았는가? 여러분 장관으로 내정된 사람들 보니까요 이번에 어떤 지원한번에 겨우 나중에 끝까지 그냥 그렇게 내려오라 그만 내정을 듣게 냈는데 자기 과거를 들춰보니까 아니라 이 사람이. 인간은요 선택을 할 때 겉으로 볼 때 괜찮다고 선택을 했는데 정모란 사람 있잖아요. 무슨 장관으로 뽑혔더라? 보건복지부인가? 이 사람이요 선택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 당선인이 그 당시에부터 마음을 찍었나 봐. 이 친구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 사람 파고 파니까 문제가 막 계속 나오는 거라.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깨끗하지 못하면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그래도 능력을 보거든요. 사람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뭘 보느냐? 절대 능력 안 봐요. 왜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야 쓰임받다는 그런 착각은 빨리 버려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능력이 있어 썼다는 사람은 하나님 항상 못 봤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세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은 꺾어가지고 능력 없도록 만들어 쓰시더라. 하나님이 항상 그래요. 하나님. 근데 내가 능력을 많이 키우면 그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가. 본인이 안다니까요. 여러분. 본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은혜가 믿어집니까? 이 사람은요 선택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구원으로 여러분 저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요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창세 전부터 선택을 예정을 했다는 게 이미 이게 믿어져요. 저는 제가 옛날에요 우리 어머니가 막 무당 굿하고 막 절에 가서 나를 베낄 나는 옛날에는요 꿈에 생각 못했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런 나는 생각도 못했다.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때조차도 내가 믿어주더라니까. 뭘 믿어줘? 절에 가서 기도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게 믿어지더라니까.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인간적인 머리를 쓰지 말라는 걸 왜 그걸 말하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말씀 믿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짜 믿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미 선택됐구나. 예정을 입었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똑똑하고 능력 있고 정말 괜찮은데 하나님이 선택 안 했어. 이런 인간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도요 처음에 이 사울왕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두 개 다를 좀 생각한 것 같아. 왜냐? 오늘 읽었잖아요. 1절 2절. 첫 번째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에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꼬리비 지파가 뭔지 아세요?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장자 지파는 누구예요? 원래 야곱이 아들을 낳을 때는 누굴 낳았어요? 루벤을 낳았어요. 루벤. 맏아들이라. 여러분 맏아들은요 여러분 아이를 낳았지만 여러분 큰아들에 대한 마음의 이 중심의 감정은요 정말 특별합니다. 나 우리 집사람 보면 금방 알겠어요. 금방 알아요. 그냥 일방적이라 그냥 원사이드 러브라 그냥 알아요. 그냥 남편은 보이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들 중에요 그것도 맏아들을 탁 낳았다 안 보여요. 그냥 다른 사람은 전혀 안 보여요. 그냥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 원래 하나님께서도요 맏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독생자며 첫 번째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을 만들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때 가장 머리로 딱 맏아들을 외아들이면서 맏아들을 그리스도 예수로 딱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껍박 죽어요. 하나님도 확실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 다음에 뭐요? 누구라?
여러분 요셉 지파가 있어요? 있어요? 들어봤어요? 없어. 요셉에게 맏아들의 축복을 줬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끝내줍니다, 여러분. 원래 루벤인데 루벤이 그렇게 선택을 받았지만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장자로 태우게 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러운 사람 못 써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 안 쓴다니까. 깨끗한 사람을 써요,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어떻게 쓸 수 없는, 가장 안 되는, 쓸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 받은 정말로 온전한 믿음 가진 사람을 씁니다. 불신앙을 있는 사람은 인간은 못 써,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써도 불신앙이 있는 인간은 못 씁니다.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데에 못 쓰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루벤을 첫째 아들을 했지만 루벤을 제치고요, 요셉 지파 뭐예요? 장자로 딱 섰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누구하고 누구예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래서 요셉을 딱 앞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쓰시려면 뭐 한다?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선택한 사람. 복음의 은혜가 진짜로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 믿어져야 돼요.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너무 덥다. 오늘 사울도 뭐야? 사울도 하나님이 뭐라? 선택했어요. 베냐민 지파는 꼬레비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 중에 그 집안에 베냐민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긴 한데 베냐민 지파는 가장 유력한 지파, 아니 가문, 유력한 가문이 누구냐면 기스라고는 가문이에요. 기스. 원래 기스 가문이래. 그 기스라는 부분은 뭐냐면 기스는 그 아버지고 사울의 아버지고 거기에 나오는 대로 거기 나오지요. 아비엘의 아들이고 수월의 손자고 베그라 정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그러니까 족보를 대단히 따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써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목사잖아요. 아버지 목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그 자식 중에도 목사로 쓸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왠지 아세요? 언약의 흐름을 하나님은 그 언약의 흐름대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기도로 자식을 계속 기도로 세우면요 하나님이 그 가정 가문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면 오늘 아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안 좋은 걸 구해도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해요. 이런 분이라 하나님이. 우리 자식이 정말로 원하면요 어떻게든지 해주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라. 아세요?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찾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자녀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순전하게 깨끗하게 순전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근데요
육신적인 조건도 하나님이 봅니다. 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스의 아들 가운데요, 이 사울을 하나님이요 왕으로 딱 점찍은 거예요. 왜냐? 너무 얼굴이 잘생겼다. 미남이라. 정말로 미남이라. 내가 봐도 제가요 사울 왕을, 화가들이 사울 왕을 다 그렸는데 역사 속에 여러분 교회사 속에 화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화가들이 사울 왕을 그릴 때 보니까 하나같이 기가 막히게 얼굴을 잘 그렸어요. 왜냐? 오늘 성경을 봤거든. 뭐라? 준수하다. 여러분 준수란 말이 뭔지 아세요? 준수는요, 성경의 이 준수란 말은 정말로 잘생긴 걸 말한 겁니다. 빼어났단 말이에요. 빼어나서 준수. 여러분 뛰어났다고 뛰어났고 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준수란 말은. 그러니까 남자로요. 근데 키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사람만큼의 키가 큰 사람이 없어. 딴 사람은 다 이 사람은 어깨 밑이야.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모든 거기 써 있잖아요. 뭐라?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러니까 가장 잘생겼고 뛰어났고 빼어났으며 키도 모든 사람은 뛰어났다고 했어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요, 첫 번째 이 사울을 보고 마음에 너무 좋았던가 봐. 내가 선택한 중에 이미 하나님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맞는데 그 중에도 왕으로 하나 첫째 왕을 삼으려는데 사울을 보니까는 정말로 괜찮아요. 생김새도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그런지 사울 왕이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얘를 여러 가지 조건마다 괜찮은 애를 선택했는데만. 근데 세 번째가 여러분 선택할 때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에 여러분 선택받을 때 언약의 가문 속에 기도가 이루어지고 언약의 속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외면인 조건도 여러분 구약 때요. 구약 때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를 택할 때요. 장애인은 선택 안 했어요. 하나님. 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돼. 일단 하나님의 제사장을 쓰임 받을 때 선택할 때 절대로 장애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품이 끝내주는 거라. 여러분 사울이 소년 때 청년 때 참 성품이 그렇게 겸손하고 사람이 진실한 거라. 왜냐하면 이 사울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성격이 겸손하냐면 자기 이 집안이요, 아버지가 기스인데 집안이요 돈이 많아. 부자야. 부자고 집안 내력이 다 규모가 있는 집안이라. 그러니까요 기스로부터 아까 말했죠. 누구누구의 현손이다, 뭐 누구의 아들이다. 이게 다 집안이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 그런데 특별히 이 사울은요 잘 훈련받은 거예요. 집안에서 완전히 훈련받아가지고 그래서 인도받는 중에 어떤 게냐.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건하냐면 오늘 다음 주도 해야겠네.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인도할 때는 어떻게 인도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되고 나서 부름받을 때 처음에는요 우연한 것처럼 보여.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울의 아버지인 이름이 기스잖아요. 원래 발음을 제대로 하면요 이름이 사울 아버지의 이름이 키스라. 키스. 그런데 부드럽게 성경을 그냥 키스라고 쓰지 않고 기스라 이렇게 됐어. 그 이름이 참 안 잊어버려.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키스라. 이름이 키스.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농장을 사는데 암낙이 몇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어. 그 종들이
종들이 나귀들을 이렇게 관리하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밖에 나갔는지 어떻게든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됐냐? 사울 보고 뭐라고 하냐? 사원 하나를 붙여줘가지고 암나귀들을 좀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뭐냐?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부름을 받기 시작했는데 참 희한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심부름을 시켜보는 거예요. 얘가 제대로 심부름을 하는지 인도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자식을 교육시킬 때 어릴 때부터 제대로 훈련을 잘 시키는 게요. 내가 요새도 나는 동아일보에 계속 보면요, 오은영이라고는 이 상담가 유아교육도 그리고 청소년 상담인데 나는 그걸 꼭 읽어보거든요. 근데 내용이 참 좋더라고. 꼭 읽어봐 여러분. 여러분 그 유튜브에 이 사람 혹시 유튜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안 봤는데 나는 동아일보를 늘 보거든요. 이 상담 코너가 있어요. 항상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는가. 훈육을 키울 때도 훈육할 때도 어떻게 훈육하는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릴 때 이런 걸 알았으면 오직 잘 교육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마음에. 근데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성경에 이미 아이들을 교육하는 하나님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에 너무 잘 나왔어. 잠언서. 나귀를 찾으라고 보냈는데 그 사원을 붙여줬는데 종을 하나 붙여줬는데 그 종이요, 이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라고 막 그 사원하고 이리저리 다 들었는데 다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못 찾고 결국은 너무 이제 해도 늙고 애도 다 가고 이거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릴 거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사원이요, 종이 뭐라고 말하냐, 사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님 여기 가까운 지역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사무엘이 가까이 있는 쪽까지 온 거예요. 사무엘이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물어봅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딴 사람 같으면요, 종이 뭐라고 말하면 잘 안 들을 건데 사울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끝까지 잘 듣는 사람, 이 사람은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남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중심도거든요. 근데 사울은요 종의 말을 딱 듣고는 처음에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그 선지자에게 가려면 뭔가 뇌물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나는 가진 게 우리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예물을 드릴 만한 뭔가 예물이 내가 은 몇 세계를 이걸 준비해 왔는데 이걸 드립시다. 예물로. 여러분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하나님이 오히려 이 암나귀를 찾도록 만들어 해가지고 이 길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 결정적으로 아까 읽었지만 누구를 만나요? 사무엘을 만나요. 사무엘. 근데 성품이 뭐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까 우리 읽었죠?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해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사울은 아버지 신부름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선택된 사람은 내가 내 생각으로 인도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만남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표를 만나요.
뭐라고 하냐? 16절에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근데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시간표를 맞추냐면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근데 그 내용이요,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기다 줄을 쳤습니다. 저는 내 백성의 뭐라? 부르짖음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께, 원래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람을 붙여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붙이는 이 장면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뭐라? 상달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야.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이 믿음이 확 돋더라고요. 내가 때로는 잘못된 걸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짓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이게 믿어지더라니까. 내 마음이.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주님 오늘 수요예배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내 마음에 전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기도하면 더 내 믿음의 이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는 거야. 이게 딱 내 마음이 들어오더라니까. 내가 줄을 쳤다니까. 내가 이 성경이 새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줄을 안 치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줄을 쳤어. 은혜가 오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24시간 소통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24시간 소통하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히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라?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딱 나타나더니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님의 선자가 여기 있다는데 누구십니까? 만나게 주십시오. 내가 그다. 내가. 여러분, 거기 봐봐요. 19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앞서 내 산당에 올라가라. 미리 올라가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이제 같이 식사합니다. 같이 식사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중요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에게 이미 얘기해놨기 때문에 사무엘이요 미리 먹을 걸 미리 함께 식사할 걸 알고 요리하는 사람에게 미리 사울과 그 종에게 먹을 가장 좋은 고기 넓적다리 좋은 부분까지도 준비해놔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24절 보세요. 24절 23절 보세요. 23절 9장 23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미리 얘기해놨어. 이렇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와라. 이 요리, 이 좋은 고기 이 부분을 먹을 주인공이 왔다. 24절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 너를 위해서 두었다 이 말이야. 준비해놓고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음식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인도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준비, 얼마나 겸손하냐. 나중에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냐면요. 19절 아까 읽었잖아요. 아까 다시 한번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19절 읽으면서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내게 너가 말할 거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 20절 보세요. 사흘 전에 이뤘던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이미 그건 찾아놨다 하나님이 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 난 줄을 쳤어요.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20절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라? 예? 기다리는 사람이 왕이라. 왕. 하나님이 준비한 왕을 빨리 달라니까 응답이 왔는데 네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왕이라 이 말이에요. 너와 내 집이 아니냐? 너와 내 아버지 집이 아니냐? 네 집안을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고 네 아버지를 선택했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사울의 대답을 보세요. 얼마나 겸손한지. 그게 21절만 읽고 끝납시다. 시간이 넘어가니까 같이 한번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니까 아니니까. 이 말은 뭐예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이 말이에요.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하니. 사실은요 베냐민 지파는 가장 유력한 지파다. 유력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뭐야?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할 때 그 심령 상태가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나중에 이 겸손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이 뒤에. 사울이 처음에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뭐야? 조건이 뭐라? 선택한 사람이야. 언약의 안에 믿어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제대로 믿어지는 사람이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로 훈련하고 예비된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준비시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뭐라? 흠이 없는 사람이야. 흠이 없는 사람. 육신적으로나 성품적으로 겸손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미 선택했어요. 쓰임받는 조건 하나 이겠습니다. 깨끗한 사람을 쓴다는 거. 어떤 사람이 깨끗해요? 믿음으로 오직된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요? 믿음으로 뭐요? 오직된 사람. 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더럽고 추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오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짜 오직 불신앙이 떠나가고 오직으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집에 쓰는 그릇이 많은데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오직으로 나의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발끝까지 깨끗하게 졌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오직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